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1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17절에서 20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으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서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이제 가신이죠. 우리 집에서 키운 병사니까 그 가신을 이끌고 무려 가나안의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이제 4개국 연합군이면 뭐 순식간에 당했으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리품에 대한 유혹,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잘해서 이겼구나 라고 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쉬운 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비한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입니다. 이 엘리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온입니다. 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능력과 힘과 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리온은 가장 높은, 가장 위, 최상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높으시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위계 질서 중에서 가장 정점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결정권자도 없고 더 높은 뜻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권세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자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름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천지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천지의 주제. 주제는 주권입니다. 다스림이고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다스림, 뭘 다스림? 만드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이죠. 왜요?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 주변에 뭐 소돔 왕 베라, 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같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멜기세덱의 선언이 뭐냐면,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 온 천지의 주인이신 분, 온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 온 천지의 진짜 주인이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 엘리온이시기 때문에, 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최상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엘 엘리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일 날 제가 막 이 엘리온 이야기 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대요. 저는 이렇게 말씀 막 한 번에 한 서너 개를 준비하니까 이게 여기서 했는지 지난주에 했는지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엘리온의 하나님을 이제 들으시면 되죠.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 진짜 주인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뭐 질병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엘 엘리온보다 더 크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의 소유권, 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또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칫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커 보이면 그 문제 앞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그 문제 위에 계신 분, 지극히 높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생명의 주인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고 내 일터의 주인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다 소유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이 아브람,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하는 그 말에 보면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 누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싸움은 누가 싸우고 왔어요? 아브라함과 그가 기른 병사 318명이 가서 싸우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병력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온전한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 실제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신 거죠. 왜요? 그분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만물의 주권자,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가장 높이 있어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이분을 찬양하는 거죠. 이분의 뭐 아래에 있어? 주재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높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못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고 그 아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어떤 열심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열심히 있어야죠.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한 큐를 탁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방을 딱 쳐줘야 앞으로 쑥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던 그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을 이길 수 있다.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엘 엘리온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다라는 것. 정말 신앙의 실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가끔씩 작은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괜히 이제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그래 내가 인정받을 만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 모아주셔서 이 위대한 기업들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그렇게 믿을 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엘리온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라도 교만해질 수 있다.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칭찬은 하나도 다 걷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계속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신 일들은 칭찬받을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연스럽게 칭찬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존귀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세워줬는데 괜히 자기가 막 내가 그랬다고 막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그건
하나님이 이빨에 힘 들어가시죠. 이러시다가 한 방 팍 치면 허리 꺾어져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그분은 만물의 주제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잘 다듬어 가시고 설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땠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얻었던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뭘 거절하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참 이 아브라함의 약간 위대함이기도 한데요. 11조를 바치면 이건 뭐 이해가 가죠. 얻은 것에 대하여서 11조를 바쳤어요. 자, 11조의 의미는 나머지 구할도, 나머지 구도, 내 생명도, 이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수확을 얻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기 있어요.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 마음이 뭐죠?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바치고, 또 하나는 이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취한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취했다가 재산 물질에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까 싶어서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엘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보상에 목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의 비굴한 도움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세상에 주는 어떤 도움이나 보상에 내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엘리온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극히 그대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세상에 얻는 보상들을 원하고 싶잖아요.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받으면 너무 좋죠.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에서 주는 이 물질이 만약에 없어도 내가 그것 있고 없고에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이게 아니라 없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흘러넘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필요를 따라 채움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받는 그 보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엘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은 너무 크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분명히 너무 커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와, 내가 저 앞에 서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안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안 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골리앗보다가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골리앗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위협은 무겁고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도 실제로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보다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들도 그런 힘든 문제들도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지극한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시니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101층짜리 LCT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 LCT 뜻이 뭐냐? 하늘의 도시란 뜻입니다. LCT에 하나님의 도시. 101층 가보셨습니까? 56초 만에 100층을 올라갑니다. 거기 너무 높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 가서 내려다보면 그 빌딩이 높을까요? 아니요. 101층짜리나 옆에 있는 주택이나 똑같아요. 그냥 점 하나입니다. 땡. 점 하나. 우리가 볼 때에 너무 크고 높고 넘지 못할 것 같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한번 후 하면 지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나를 삼킬 듯한 골리앗도 다 그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온 우주의 소유자, 창조하신 분,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하고 위대하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천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보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 자식이면 떵떵거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나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잖아요. 그래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건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나 좀 입양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다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태워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계시니가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이 텐트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 어떠한 해로 상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텐트 쳐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텐트 아래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요?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소유자 되신 그분이 지극히 높이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쳐주신 장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깥은요 온갖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바깥에만 나가면 머리가 탈 정도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머리 다 탑니다, 여러분. 그만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평안하게 지내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 떠나보세요, 어떤지. 진짜 실험은 해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그 장막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실험하다가 또 나중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벗어나면 얼마나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씨, 뜨거운 태양, 밤에 그 혹독한 추위 온갖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위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의 그 상징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렀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 하나님의 장막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햇볕 때문에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얼어 죽었다는 사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 광야에 그 밤에 18도 이상 떨어지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대요. 그 광야에 그 바위 틈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풀숲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한 40도 올라갔다가 밤에 18도 이상만 이하로만 떨어져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극세사 이불 덮고 자서 그렇죠. 그죠? 다 극세사 이불 덮었잖아요. 그 극세사 이불이 뭐예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 그 장막을 누구에게 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장막을 쳐주세요. 그러면 이 장막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죠? 엘 엘리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내며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자원이나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상이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상도 안 주셔도 됩니다. 괜히 취했다가 뒷말 듣는 것 보다가는 없어도 됩니다.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게 배짱이죠. 그게 배짱이죠.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니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팍팍한 삶일지 모르지만
이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그 주재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내 인생의 장막을 쳐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장막 아래에 살고 있으니 내가 생각할 땐 좀 부족하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가 그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승리가 예약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이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